감사합니다. 늘 아는 찬양이지만 또 성가로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과 또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밖에서 춥다가 이제 여기 딱 들어오면 따뜻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한숨 탁 졸기가 딱 좋은, 지금부터 그런 시간인데 감안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지만 믿지 않을 수가 있고 모르지만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된다.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꾀일 때 네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뀐 거죠. 변한 거죠. 우리가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제대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밥을 끓여가지고서 오는 손님들에게 팔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쉬고 있는 연예인들 이렇게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얘기도 좀 듣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컴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자리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할 수 없어.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 자리 사이에 자리가 딱 폈다. 기가 막히게. 그 연예인들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줘요. 한 번은 한 아버지가 새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만 이제 넷이서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집 이제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5년 전에 대장암으로 죽었대요. 5년 전에 죽을 때 막내 아이 나이가 1살.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대장암인 거를 발견하고 그때 나이가 38살, 엄마 나이. 4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도 안 됐으니까 설마 대장암 걸리겠냐 이제 생각하고서 그냥 살다가 병원 가서 검진했는데 대장암 걸렸다라고 해서 대장암 거 알고 나서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의 아빠 얘기가 둘이 교회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야.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셋을 낳는데 셋 다 아들들이래요. 권사님하고 저기 집사님 이쪽으로 오셔야 할 수 없어요. 당첨. 여기 앞에 여기 우리 김재선 안수사님 옆이나 또 더 앞이나. 아들 셋을 낳아서,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 안타까운 건 뭐냐? 애들 엄마하고 또 부인하고 제대로 인사할, 작별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죽을 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알았대. 그렇게 믿었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날 거라고,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정도면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믿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 과연 그것이 올바른 믿음일까? 저는 오늘 하나님 바로 믿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들의 아들들이 있는 자기들 눈앞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그리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남겨둔 사람들은요, 좀 하찮은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힘을 못 쓸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 누구를 거기서 이제 그때 잡아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잡아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잡아가는데, 가다가 라마에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만약에 당신이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당신을 잘 선대하겠습니다.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 좋은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미스바로 오게 되고요, 결국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왕은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지도자를 세워준 거예요. 그다랴는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독려하느냐, 우리가 바벨론을 잘 섬기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바벨론을 잘 섬겨서 살자라고 하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죽이고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끌고서 암몬으로 가려고 가는 그 도중에 오늘 읽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스마엘을 죽이고 또 다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지도자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오해가 되어서 바벨론 왕이 다시금 자기들에게 와갖고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망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이제 41장의 내용입니다. 42장에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먼저 뭔가를 정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 것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 장면에서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면서, 이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믿음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옛날 같으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한샘 선생님인가요? 국어 싹 설명하다가 여기 밑줄 쫙,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밑줄 쫙 글만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쫙.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할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 한 번쯤은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더 큽니다. 아니,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나팔을 불면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야야야,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나팔 불면 절해. 그래야지 니네 살아. 안 그러면 저 풀무불에 들어가. 근데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믿음 좋으니까 그들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안 들어가야 돼요. 믿음 좋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안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떠한 상황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내 믿음이 됐을 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 요한안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 아까 그 아이들의 아빠가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다른 생각 절대 안 했는데,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거는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요.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원하면 집이 딱 생겨야 되고, 좋은 차를 내가 사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돼야 되고, 어느 직장 들어가는 것,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딱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현실로 딱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목요일 날 고3 우리 학생들 수능 치러요. 믿음이 뭐냐? 막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워집니다. 아이들이 유행하는 패딩을 이제 슬슬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는 아마 아이들 웬만큼 패딩 입고 다닐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보세요. 다 시작하me요. 어른들 말로 까마귀들 전부 다 이만큼 길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까마귀 같아요. 아이들이 패딩 사달라고 졸라요. 졸으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패딩이 있어요. 브랜드가 있어요.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은 그것만 원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고 고려할 게 많아요. 돈도 생각해야 되고, 브랜드보다는 질을 생각하고, 뭐가 들었느냐, 거위털이냐, 오리털이냐, 저기냐, 그런 거 어른들은 따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형제들이 또 있으면 걔만 사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요, 여러분, 엄청 머리 아프셔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거 다 맞춰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맞춰주셔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생각해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서 어떤 거를 사줬다, 아이들 마음에 안 들면 그거 갖고서 삐지거든요. 그거 갖고서 말 안 하거든요. 문 콱 닫고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나 안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알게 해달라 요청한 요하난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처음 태도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말, 과연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 후에 요하난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나와서 말한 것은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애굽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러면 그들이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니래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주셔야 되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모함합니다. 바룩한테 속아가지고서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아니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영적으로 무언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와서 상담을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거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웬만큼 권면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권면을 하고서 기도하자고, 믿음도 가지시라고, 그리고 말씀도 보자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다 보면 그래요. 저한테 오기 전에 이미 답은 95%의 거의 모든 분들은요 다 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얘기하다가도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가 느껴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이게 느껴져요. 이쪽으로 자꾸 얘기해도 이게 안 돼요. 묻는다기보다는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한왕과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미 정해놓고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주는 신을 선택합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어떤 신을 믿었을 때, 어떤 종교를 믿었을 때 내게 복이 되겠느냐라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복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네, 깨닫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야, 너 노잣돈 주고 재산 줄게, 이만큼 채워주시고서 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떠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복 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복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뭐가? 교회 성도님들 아빠 따라와서 주석인 교회가 됐잖아. 그렇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아빠 따라온 게 아니라 믿음 따라온 거야. 저 따라오셨으면 가셔도 돼요. 저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보고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믿음은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성경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알고 믿자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된다. 하루를 믿어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성경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성경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모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믿음의 삶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든 것도 참고 이겨내게 하시며 때로는 어려운 것도 열심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가정도 또 자녀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고 함께하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